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전체 이야기는 어느 한 청각장애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치료받는 그런 기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기사는 사실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기적 사건입니다. 좀 특별한 거죠. 마가복음만이 전하려고 하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만이 전하려고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장소에 대한 예수님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곳에 이르셔서 그곳에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 3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로 읽으시면 이것이 어떤 동선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 도대체 어느 경로를 이렇게 다니셨는가가 확인이 안 될 텐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원래 예수님이 오늘 전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계셨던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거기가 어디였었죠? 시돈이었습니다. 시돈. 네, 저 지도 끝에 보시면 제일 북쪽으로 보시면 시돈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고 시돈은 굉장히 멀은 저쪽에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의 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나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동을 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그렇죠? 시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니신 것은 저희가 좀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깝게 서로 인접한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냐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가 어디에 있죠? 갈릴리 바로 오른쪽에 있죠. 갈릴리 오른쪽에 데가볼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한 도시가 아니고 동네가 아니고 한 이렇게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데가는 10이라는 뜻입니다. 넘버 10이라는 뜻이죠.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가 함께 이렇게 뭉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의 동네의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지역은 로마가 아주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만든 지역입니다. 이것이 데가볼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을 가시고 그 동네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저 데가볼리에 속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니시다가 갑자기 데가볼리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이 여행하셨던 이 루트를 따져보면 예수님의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여행 계획을 저렇게 세우셨겠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간 김에 여기를 보고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여행 동선이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동하신 데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한 뜻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마가복음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1차적인 독자들이 있었어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이 마가복음이 처음 읽혀져야 했었던 처음 이 마가복음서를 받아들여서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로 물론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로마 사람들도 분명히 그곳에 있어서 이 로마서를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시돈 그리고 두로 그리고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또 뭐 게네사렛 이런 지역들을 읽었을 때 그 지명들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 사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지명들이 분명히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수로보니게 곧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은 아마 귀에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귀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두로와 시돈, 뭐 게네사렛 이런 지역들, 거라사 이런 지역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지명들이 계속 설명되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지명들을 따라 읽었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좀 생소하고 근데 또 아는 지명이 나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조지아 그 하인스빌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미 3사단, 떨드 아이디가 있습니다. 미 제3사단, 사단 본부가 거기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대 안에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하인스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저도 거기를 가기 전까지 하인스빌이라는 지역이 있는 줄 몰랐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동두천길, 평택길 이런 길들이 있는 거예요. 스트리트가 이름이. 그래서 저건 내가 아는데 평택, 동두천, 의정부 내가 아는 지역들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데가볼리는 귀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주님께서 하셨던 지역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익숙한 지역, 이방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지역들을 주님께서 다니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가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와 계시는 데가볼리와 갈릴리, 호수 그 접경 지역에 주님 와 계시어 있는데 그 지역도 사실은 예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 하면 유대인들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 갈릴리 지역은 오랜 시간 많은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또 많은 아수르의 침략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던 지역, 그것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을 만나시죠. 한 사람 만나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알아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이어지는 33절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장애우를 고치십니까? 이 치유하는 대목이 굉장히 낯설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양 귀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후벼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아시죠? 침을 뱉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 대요 입에다. 예수님이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 치료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셔서 뭐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되죠. 실제로 그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는 말씀만 하셔도 고침을 받겠다고 그가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귀를 파시고 침을 뱉으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생각만 해도 좀 약간 역겹죠. 침을 뱉어서 입에 이렇게 넣잖아요.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그 본문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귀가 안 들리면 따라오는 장애가 뭐죠? 말을 못합니다. 귀는 완전히 막혀서 안 들리고 말은 굉장히 어눌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가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갔을까요?
사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갔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이 사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자, 이 사람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가서 기도받게, 안수받게 해서 치료받게 하자 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막 주고받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으로 자기를 저 낯선 사람, 아무도 내가 본 적이 없는 저 사람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지 이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그 모름, 이 무지함 가운데도 그 중에 그가 예수님 앞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의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고쳐주시는 거죠.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왜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왔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앞에서 그 놀라운 치료를 받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적이 이스라엘의 오래된 예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의 예언 속에서 나타났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을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그 기적,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정도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 그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회복될 것을,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때에, 즉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본문의 기적이 바로 그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주시는 기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지 어느 한 병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던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기적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오래도록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오래 그렇게 기다렸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되었던 그 선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봐라. 병자들이 낫고 특별히 말 못하는 자들, 저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다 보고 말하고 뛰고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육신의 그 소망 때문에 필요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왜 이 상황까지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 우리가 성도들 중에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왜 교회에 나온지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내가 왜 교회에 나온지 알고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처음부터? 저도 이거를 알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저 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반항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품 자체가. 시키는 대로 저는 잘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시키는 대로 계속 교회 다녔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다니는 동안에 제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예,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허전해서 나왔어요. 뭔가 삶이 너무 팍팍해. 자꾸 눈물만 나.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의지하고 뭔가 마음을 기댈 만한 것이 필요해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나오신 분은 정말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모두가 그냥 우리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답답함 때문에 나왔고, 그냥 그래도 나와서 교회 한 구석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고,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때 그 사람 통해서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여기를 부르셨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알고 갔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 알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르고 가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내디뎠을 뿐인데, 그리고 내딛는 걸음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데 그냥 왔어요. 묵묵히.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혼란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그 혼란함과 우리 삶의 그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잘 이해 안 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정말 이래도 될까 싶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형들의 그 어떤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질투 있잖아요. 시기심 뭐 이런 거,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혼란스러웠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서 정말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먼 타국으로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의 그 죄악이, 그죠? 그로 하여금 더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밀어 넣습니다. 여러분 계속 실망의 연속이에요. 실망의 연속.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의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흉년 때문에 곡식을 얻기 위해 왔던 형들을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고,
예.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이 오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형들이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아버님이 계시면 그나마 방패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돼서 방패가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제 분명히 우리는 요셉에게 죽었다. 두려움이 확 엄습했겠죠. 그러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요셉의 가족사를 보면, 그 형제들의 이야기 보면 정말 우리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인간의 죄악이 정말 덕지덕지 정말 그 죄악의 냄새가 풍기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약속, 이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과정에서도 이루어가지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이방 땅에 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만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만 그렇게 신실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속이고 가능하면 인간의 그 잔머리 다 굴려가는 그 야곱, 신실하지 못한 야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에게 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정말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유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는 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애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노래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해서 우리가 재주가 뛰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은 주님의 인자하심, 불쌍히 여겨주심,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지금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워도 사실은 그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실함으로 모든 계획에 임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야곱이 되고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이었죠. 주님, 내가 이렇게 온 거는 나의 노력이었죠. 주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 능력이 나를 여기 오게 했지. 언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왜라고 묻지 마시고 삶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걷다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셈법이 있어요. 예. 그것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뒤에서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홍해가 앞을 막을 때 바다 밑으로 길이 날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아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과 플랜으로 준비를 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도무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도우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도울 일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에바다 하는 역사들,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향해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예, 히브리 말이죠.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로마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뜻이 뭐예요? 열리라. 그런 뜻이랍니다. 열리라. 이 단어는 원래 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정확한 뜻은요. 내가 이렇게 열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열려지는 겁니다. 이 원래 단어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열려져라 그러신 거예요. 에바다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 열 수 있습니까? 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열려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적인 수동태 뭐 이런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열려지는 거.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을 꿨을 때 보인 환상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봅니다. 야곱이 하늘을 열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여셨습니까? 하늘을. 하나님께서 여신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야곱이 봤고 그 가운데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먹통인 이 사람, 답답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도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소리가 다 들리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삶 자체가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하신 거예요. 주님, 저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스스로 열 힘이 없으니 주님께서 열어주시어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애인을, 그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렇게 외치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두고 크랜필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합니다. 이는, 즉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며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곡한 기도이며 사단의 권세에 대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정서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에바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간곡한 주님의 기도의 마음을 담으셨다는 거.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에바다는 그냥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하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천상에 있는 모습,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의 모습, 천상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광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발을 딛고 있는 사도 요한의 현실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보고 천상의 저 교회를 보고 승리하신 주님을 보고 이 땅에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여 위로받고 격려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고 분투하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신 주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처럼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미 승리하셔서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요, 승리를 확신하고 분투하여 승리를 얻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원수와 잘 싸우고 있습니까? 편한 것만 찾고 싶지 않으세요?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싸우라고 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싸우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방주죠.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가 세상의 그 세찬 세속의 물결 그리고 원수들의 그 거친 그 물결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보존하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 포구까지 나아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다 하는 그 마지막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에바다의 역사가 열려지는 역사, 우리가 갇혀있고 닫혀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지고 또 하나님 풀려지고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다는 불신의 시대를 향해서 외치신 주님의 외침입니다.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가 함께 살피며 에바다의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저희도 함께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갇히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